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는 부활 관계, 완전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고 관계고, 오늘은 몸, 영광스러운 몸. 내일은 뭐가 될지 내일도 기대해 보시고, 지난 시간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축복을 생각을 해봤고, 그 첫 번째 영광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의 관계를 뛰어넘은 관계의 완성을 누리게 해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측면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의 실체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후에도 이 땅의 삶과 제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차원이 다른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시면서 부활한 성도가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결혼 제도가 필요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25절 말씀의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날개 달린 천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천사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은 뭐냐면,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들로 성경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한 성도들이 바로 그 천사들처럼 영광스럽고 또 거룩하고 이 땅의 연약함과 제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합당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금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몸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주어진다는 의미일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아무렇게나 우리가 뭐 꿈에서 봤네, 뭐 이런 환상을 봤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들으실 필요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봐야죠. 뭐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 뭐 그렇다네, 뭐 그렇다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단위, 내일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단위라는 것은 뭐냐면 끝에를 살짝 바꿔요. 그러니까 일단은 맞아요. 2단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맞아요. 근데 뭐예요? 2단은 틀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취하지 전부 다 취하면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일 더 자세히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 신비를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금방 찾았던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데 가서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만 보셔야 되고, 283쪽에 있는 거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딱 읽고 나니까 막 더 헷갈리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래서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끝에 보면 영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이렇게 영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활하는 우리의 몸을 영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의 몸.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했을 때,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될 때 지금같이 육체 따로 영 따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라는 건데, 영자로 육 따로가 아니고 영의 몸이다. 즉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몸을, 육체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이면서도 영적인 등식을 동시에 지닌 영적인 존재로서의 새로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모습일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냐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몸이 어떠했는가, 그 성경의 기록이 어떠했는가, 그걸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의 몸이기 때문에, 영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변형이 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벽이나 닫힌 문과 같은 물리적인 장애물을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 자체도 그렇지만 또 실제로 벽을 다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랑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뭐라고 해요? 만져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몸이 또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질 수 있는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딱 잡수시기를 이렇게 청하시니까 그걸 또 드세요. 그러니까 음식 섭취도 가능한 실제하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뭐냐면, 분명히 존재하고 만져질 수 있는데 동시에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해서 벽을 통과하시는 등 영적인 특성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영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의 몸이다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영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특성을 가졌음에도 분명히 실제하는 새로운 차원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의 몸의 개념을 더욱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고 새의 몸이 있고 물고기의 몸이 각각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살아가는 환경과 적합하게 완벽하게 지어졌듯이, 또 해와 달과 별이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육의 몸, 땅에 속한 것, 이건 뭐냐면 아담의 형상이죠. 이거로 죽지만 결과적으로 부활할 때는 영의 몸, 하늘에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영의 몸은 이 땅의 중력, 시간, 공간, 질병, 노화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삶에 완벽하게 적합한 삶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 주어지는 게 이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가장 편안하게 살지 않느냐,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지 않느냐, 우리의 부활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원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충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온전히 누리기에 합당한 몸이 된다. 이게 무슨 몸이다고요? 부활한 영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영의 몸에 대한 그 현재 우리 몸과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세월 앞에 약해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썩어지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질병, 노화, 죽음과 부식작용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히 세우지 않는 몸이 될 것이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 몸은 수치와 불완전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은 뭐예요? 죄와 모든 흔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하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몸은 쉽게 지치고 병들고 물기느리긴 한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떤 연약함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는 강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거는 이제 스피리추얼인데요. 성령에 주관되는 그 마지막 부분인데, 현재의 몸은 육신의 정욕과 죄의 영향이 굉장히 취약하지만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고 영적인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룩하고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연약하고 썩어질 몸이 아닌 영원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몸에 대한 그런 성경에서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두 번째 측면은, 어제는 관계였고요, 오늘은 우리의 몸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연약함, 또 질병, 또 외적인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또 우리의 육체의 한계와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어지는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약속, 현재의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견딜 힘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